요즘 제가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 책을 참 좋아해요. 쭉 돌아보면 그때그때마다 만나게 해주시던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또 예전에 최영글 목사님도 그렇고, 지금 살아계신 목사님이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라든지 그때그때마다 저에게 만나게 해주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요즘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래 좋아요. 읽다 보면. 근데 목사님이 돌아가신 분이신데, 그 목사님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집중력은 기껏해야 30초를 넘지 못하는 TV 광고에 길들여져 있다. 현대 문화가 그렇다는 거죠. 모든 게 빨리빨리니까요. 30초 만에 하여튼 모든 메시지를 다 전해야 되니까요. 그런 빨리빨리의 문화 가운데 익숙해져 있다 이 말이죠. 고비달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현대인의 즉각성과 일회성을 추구하는 성향. 빨리빨리. 인스턴트 식품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디 그런 라면 같은 것도 그렇고 빨리빨리 하는 거죠. 연애도 빨리빨리. 첫눈에 반했어요. 빨리빨리. 뭐든지 이제 그런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니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상과 천상을 통틀어 절대적인 사실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있어야만 하며, 그때에만 인생을 살 만한 가치가 있게 해주는 결과가 있게 마련이고, 또 언제나 그래왔다는 것이다. 근데 역사를 통해 보면 우리 인생을 살 만한 가치가 있게 해주는 것은 언제나 한 방향으로서의 오랜 순종이었다. 한 방향으로서의 오랜 순종. 이 한 방향으로서의 오랜 순종이라는 말을 이렇게 보면 무엇이 연상되냐면은 단거리 100m 달리기 선수보다는 마라톤 선수죠. 하나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가는 거예요. 오랜 순종이죠. 아니면 순례자, 나그네, 순례자의 길이죠. 천성을 향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순례자죠. 그렇죠. 이와 같이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게 해주었다. 성경에도 얼마나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까? 믿음, 인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가난을 향해 부르셨는데, 그 가는 과정은 환난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다. 그것은 환난을 통해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하는 과정은 때로는 반드시 무엇을 거쳐야만 하냐면 인내와 연단을 거치는 거예요. 순례자죠. 눈을 뜨고 일어났더니 쨍하고 햇뜰 날이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룻밤 기도하고 엉엉 울고 눈 뜨고 났더니 그냥 세상이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그 길을 잘 왔다라거나 하나님이 어떤 그런 메시지 가운데 어떤 그런 면에서 어떤 그런 하늘의 그 축복을 맛보게 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믿음과 인내와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를 다 순례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전에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순례자잖아요. 순례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의 말씀은요, 이게 만만한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청년 때도 늘 즐겨 부르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아십니까 혹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유쾌한 경쾌한 리듬이죠. 율동까지 더하면 더 재밌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고백이 그렇게 만만한 고백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죠. 이 하박국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그러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상태를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는 단어가 뭐냐면, 나무가 뭐냐면 무화과 나무하고 포도나무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전성기 때가 언제냐면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거든요. 그때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던 시대였어요. 솔로몬 시대 때는 특별히 뭐라고 나오냐면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대요. 금, 은, 동인데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대요. 은이 너무 흔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100달러짜리 지폐가 막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내려가실 때 100달러 지폐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100달러짜리 지폐가 막 5만 원짜리 심사인당 그 돈이 흔한 거예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또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흔했다는 거예요. 백향목은 뭐냐면 최고급 원목 아닙니까? 요즘으로 하면은 그냥 어느 집이나 그냥 일반 서민이고 할 거 없이 각 집집마다 최고급 가구에다가 최고급 주택에다가 부족한 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좋았던 시절이라 이 말이죠. 그때는 사는 것도 좋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단은 이제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이고요, 브엘세바는 제일 남단이에요. 의로 치면은 백도에서 한라까지 이스라엘의 전 국토가 어느 지역이고 할 것 없이 전 온 나라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는 말은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무성했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무성해서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이 없었다. 이게 솔로몬 시대. 근데 지금 하박국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박국이 맞닥뜨린 시대는요, 언제나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이 언제나 그렇진 않잖아요. 역사라는 게 언제나 그렇진 않잖아요. 하박국은 지금 솔로몬과는 정반대의 시대를 맞닥뜨리는 거예요. 오늘 17절 이렇게 고백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져. 하박국이 오늘날 2020년 한국 땅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쌀통에 쌀이 떨어졌고 사업은 안 되고 물건은 팔리지 않고 돈은 못 벌고, 그렇죠? 고기는 먹어본 지 오래됐고 통장의 잔고는 비어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쉬운 고백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웃으면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이에요, 아니에요? 아까는 우리가 했지만 무화과 나무 잎이 했지만 이게 사업이 하나도 안 되고 하면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박국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나? 하박국이 좀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인가? 그럴 수 있죠.
근데 16절에 보니까요, 이 16절의 그 하박국의 고백은요, 하박국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박국한테 하나님께서 갈대아 백성, 사납고 무서운 바벨론 백성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그 징치로서, 징계로서 이스라엘을 초토화하고 침공할 거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 소리를 듣고 16절, 오늘 아까 봤던 3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제 곧 이 나라가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나 열매가 없을 거라는 걸 들었거든요. 바벨론이 침공할 것이고 이 나라가 황폐화될 거를 들었거든요. 그 말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대요. 구약 성경에서 창자는요,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의 감정이 창자, 내장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흉배, 의의 흉배라는 게 여기를 보호하는 흉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창자가 흔들렸다는 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므로 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내 감정이 너무너무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도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감정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어두운 시대를 지금 맞닥뜨려 있으니까요.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비록 그러한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남김으로써 앞으로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그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노래를, 이 인내의 노래를, 이 소망의 노래를 후손들에게 남기는 것이 바로 하박국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하박국이 별난 사람이 아닌데,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하박국도 힘들면은 마음이 어려울 텐데, 하박국도 만약에 사업했는데 사업이 안 되면 마음이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하박국도 어렵죠. 몸이 아프면 힘들까, 안 힘들까요? 당연히 힘들죠. 똑같은 사람인데,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도대체 하박국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들었길래, 하나님이 뭐라고 하박국에게 말씀하셨길래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순간을 마무리할 수 있으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박국서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던, 지금은 아직 현실이 되지 않지만,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의 현실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박국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야, 하박국아, 지금은 바벨론이 득세해서 너희 땅을 짓밟고 초토화를 시켰느냐? 아니다, 하박국아. 내가 반드시 그 바벨론을 그들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실제로 바벨론 제국은 이제 없으니까, 지구상에. 내가 반드시 갚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잠깐 이스라엘 너희를 진치하였으나 너희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박구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란다. 너는 이 믿음과 인내로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도록 하여라.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됐던 바벨론 포로의 70년 기간이 70년이거든요. 70년이거든요.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현실이 좋아진 게 아니거든요. 하박국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했더니 쳐들어오거든요. 알아들으십니까?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하고 눈을 떴더니 황폐되고 땅이 초토화가 돼버렸거든. 그리고 또 무화과 나무 잎이 하고 했더니 그 다음 날에 고달픈 현실이 또 다가왔거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하고 일주일을 봤더니 여전히 고달픈 현실이 다가왔거든. 언제까지요? 70년. 그러니까 순례자라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순례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더 이상 순례할 길도 없고 아스팔트 대로가 열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산이고 진흙탕이고 흙더미고 돌덩이로 가득한 때론 정갈과 뱀이 있는 그 현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우리를 살만한 가치가 있게 해주는 것은 어떤 이런 즉각성이나 일회성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왔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받아내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나아가서요,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25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믿음으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후손들에게 남겼구나.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70년이라는 혹독한 세월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하박국을 통해서 이 노래를 그들에게 가르친 거구나 라고 제3자의 입장에서 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우리 역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동일한 믿음으로 부름받은 순례자로서 우리를 그 순례의 길에 여러분 모두를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성경을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보니까 내 얘기예요. 내가 요즘 아우성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하고 있는 걸 보니까 내가 내 길이에요. 내가 요즘 이 말씀은 나한테 하신 말씀이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빠져 있는데 보니까 내가 그런 거거든요. 나도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내 앞길을 모르는데, 10년 후 20년 후를 모르는데 마치 요셉이 얼빠져 있었던 것처럼 내 현실이 그런데 라고 어느 날 보니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 거예요. 이들이 살아왔던 세월이 내 세월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그 복이 어느 날 보니까 나에게 주신 복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과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과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걷는 순례자로서, 그 복된 길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고, 이 성경이 다름 아닌
오늘을 살고 있는, 현실을 살고 있는 나를 위해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183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요, 관광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30초를 넘지 못하는 그 광고 안에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다 담아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TV 보셨습니까? TV보다 이런 광고 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기 화평교회 광고 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직 못 보셨습니까? 우리 여기 2부 예배 때는 누구 할까요? 우리 화평교회 광고 누구 할까요? 우리 선행인 우리 자매하고 우리 신혜 자매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여기 산에 왔으니까 둘을 대표로 할게요. TV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행이가 딱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화평교회. 여러분 화평교회로 오시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고민도 갈등도 없고 언제나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원정동 사거리 화평교회로 오세요. 그러자 신혜가 갑자기 비포 애프터, 화평교회 다니기 전 후, 여러분 뭐 다 화평교회로 오세요. 예수 믿으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뿅. 이런 광고 못 보셨어요? 아직도 못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고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인생은 30초도 넘지 못하는 광고 안에 하나님이 진리를 담아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한 방향으로의 오랜 시간의 순종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를 빚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순례자의 길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쨍하고 해 뜰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먹구름도 끼었고 비바람도 있고 눈보라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관광객이고 싶죠.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를 탈출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딱 나왔더니 관광버스가 딱 대절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 어서 오세요.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앞분부터 앞에 계신 분부터 하나둘씩 탑승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죠? 좋은 호텔에 있다가 좋은 음식 먹고 재미있는 구경하다가 야 너무너무 재밌다. 집에 가기 싫다. 하루만 더 있다 가자. 하루만 더, 일주일만 더 여행하면 안 될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는 집에 올 때가 됐단다. 본향으로 오라. 아유 주님, 좀만 더 여행하면 좋을 때. 이렇게 재밌는 세상을, 주님 알겠습니다. 뭐 이제는 때가 됐으니 본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관광버스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 광야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지나가는 길로서의 광야가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그 현실을 밟고 살아가야 되는 그 현실이 매 순간순간 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아우성이 있고 비명을 지르고 어찌할 줄 모르고 때론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론 당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가 있고 자책이 있고 회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책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이러한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과 현실을 통해 울퉁불퉁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빚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울퉁불퉁한 삶의 길 속에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때로 그분은 우리를 업어가기도 하십니다. 찬송가 541장은요, 이제 그 손양원 목사님이 쓰셨던 글을 내용으로 해서 쓴 가사인데요. 여러분 찬송가 541장 보면은 그 맨 왼쪽 위에 보면 이제 그 글을 쓰신 작사가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541장에는 손양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예요.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마지막 4절 첫 번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따라해 볼까요?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얘들아, 나는 너희를 나그네로 불렀단다. 너희는 순례자다. 너희는 관광객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읽고 구경하는, 나와는 아마 상관없는 제3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렀듯이 너를 불렀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택했듯이 너 또한 사랑했고 택했기에 그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너의 이야기고, 그들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이 바로 너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란다. 너희는 관광객일 수 없단다. 너희는 사랑하는 나의 순례자들이고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부름받은 나의 백성들이란다. 지금 하박국은 꽃이 피는 봄날이 아니라 추운 겨울 줄일 때를 그는 만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욥의 고난과 인내의 때를 그는 만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한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크고 높단다. 사랑하는 순례자들아, 이 길을 나와 함께 걷지 않겠느냐. 너희가 이때를 만난 것은 너희 인생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순례자로 나그네로 불렀기 때문이란다. 당장 기도응답이 되지 않고 언제일지 모르는 기다림 가운데 있는 것은 너희의 기도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으로 부르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란다. 성경은 인스턴트가 아닙니다.
1600년 동안 쓰여졌으니까요. 여러분, 1600년 동안 끓는 라면 보신 적 있습니까? 역사는 인스턴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인스턴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과정 역시 인스턴트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순례자들아, 이 믿음으로 부름받은 나의 백성들아, 이번 주도 이 하박국의 노래를 부르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란다.